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영과 진리로 9월 1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머리를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은혜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인창제일의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박영섭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떠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박영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령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정교회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저희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형식을 떠나 저희들의 전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분주하며 바쁘게 살았던 일상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나온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햇빛과 물과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껏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만 그걸 우리는 몰랐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지배하지만 그걸 모르고 우리를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건만 그것도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로운 자 같으나 너무도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쩌다 드리는 것을 생색내며 헤아리고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따지거나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창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예수 영성을 담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말씀을 배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광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육이 되살아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과 방역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살려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언제 이런 사태가 떠나가서 대면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기약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단지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건대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가서 기쁨으로 성전에서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지금 사정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회막,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다음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증축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부르짖어 외쳤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고 자기의 길로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징계의 채찍을 들었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외국 땅에 이끌려가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서러움과 수치와 불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발 강가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70년 포로 생활의 그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게 다 무너졌지만 그들의 예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힘썼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다시 정복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권세는 사라지고 없어졌어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신앙의 삶은 끊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포로민의 서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이 끝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벌써 7개월째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정성 어린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구들은 약탈을 당하는 비극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때나 흩어져서 포로민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조금도 식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제국이 몰락을 하고 또 다른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떠오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는 변합니다.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체제도 환경도 지도자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영원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는 아니지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첫째 배워야 할 것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는 판단력이 빠르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는 뜻처럼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바로 그 영, 다시 말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매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넘쳐나게 살고 있다고 하는 뜻의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포로민으로 이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을 불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뜻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위기,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이 하기 위하여, 끌어내리기 위하여 왕에게 조서를 꾸미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만약 이 일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거든 사자굴에 던져 버리셔서 왕의 위엄을, 왕의 권세를 이루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왕은 이 조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이 조서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를 잘 알았고 여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것,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은 죽음보다도 기도를, 죽음보다도 예배를, 죽음보다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는 그 습관을 그는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 바보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우리는 7달도 견디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30일만 잠깐 참고 견디면 그 조서가, 법령이, 규례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예배드려도 되고 또다시 기도해도 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30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고통, 더한 죽음도 그는 자세를 흐트리지 아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조차도 다니엘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시간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다니엘의 행복했던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찬송의 시간, 봉사와 섬김과 성도와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파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에게서 보여지는 세 번째 상태는 이런 절대 위기와 고난, 이런 함정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떠나가거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기자는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요, 감사하는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당연히 있어야 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데 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아픔이요, 불행이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 환경을 감사할 때 그 환경은 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감사를 드렸습니까? 모이는 주일 성전 예배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럴 때에만 이 교회가, 이 예배가 내 교회가 되고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삶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무화과는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음료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고 밭의 식물은 식량이고 양털은 옷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는 밭을 가는 일의 수단이고 양은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도 나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다시 말하면 의식주가 막막하다고 할지라도 내 장래의 앞길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지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해방이,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암담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움을 널리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들이 삶조를 따라서 은혜와 축복과 형통한 길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전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비대면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창 제1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사자굴보다 더 험악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비록 성전 예배는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보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창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함께 계절과 함께 떠나가게 되고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지나가 버리고 없을 이것에 마음을 뺏기는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주님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